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실패한 예배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레슨이 무엇인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감동의 예배 있으시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가 더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에 가 있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자, 성공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실패한 가인의 예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죄인의 예배가 성경에 처음 기록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이 창세기 기사를 읽는 우리는 의당 그렇게 생각하죠. 아벨은 성공한 예배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자,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주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예배. 그런데 창세기의 기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벨도 침묵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학자들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아벨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고, 더 나은 예배라고 그렇게 성령의 조명 아래 해석을 해주는데 도대체 무엇이 믿음의 예배고 무엇이 더 나은 예배였는지 그 창세기 4장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저마다 눈을 크게 뜨고 라인과 라인 사이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석하죠. 근데 그게 당연히 성경을 접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오히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범죄한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인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나이다. 누가 또 있어요? 가인, 아벨 말고. 그래서 창세기는요, 인류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 분석하는 책도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침묵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답을 내면 성경이 더 이상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언급하고 있어요? 실패한 예배자 가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예배자 가인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로 하여금 추적할 수 있도록 창세기 기사를 너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아벨의 예배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의 예배 후 삶의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가인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에 관심이 있고 가인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가인의 삶을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의 기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창세기 4장의 스토리는 익숙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분노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인이 질투를 해요. 누구를 향하여? 아벨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기에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며 진노의 불을,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분명 실패한 예배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왜? 누구도 실패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얘기는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가인은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한다고요. 근데 오늘 창세기 4장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찾아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싫어하셔서 거부하셔서 가인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다고요? 실패한 예배자 가인.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성우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처럼. 이게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게 감정이요 너무 달라요. 이 대목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우가 흉내내냐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분노한 것처럼 표현해요. 마치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화가 나셨죠. 근데 이 장면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성우의 목소리로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요.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이걸 제가 한번 부드럽게 해석해 볼게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가인아, 너 왜 이렇게 침울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어? 만약 네가 옳게 행했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거부했겠느냐?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느낌이 달라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했는데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라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자 맞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와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인과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화는 누가 내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지요.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여전히 그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버림받을 수 있다. 저주받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요. 성공한 예배자 아벨이 아니라 실패한 예배자 가인을. 왜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을 의인 삼으셔서 그 죄인의 예배가 온전한 의인의 예배 되도록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실패한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활짝 펼쳐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보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요, 인류의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그 첫 번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가 서세요. 계속해서 찾아가 말씀하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어떤 의식 속에 내가 모든 절차를 다 갖추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의식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너의 마음 중심에 내가 함께하는 너의 삶을 받기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인과 대화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도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해 말씀하신 거라고요. 무엇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근데 그 선을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이겨야 돼요?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권면하시고 경고하세요. 실패한 예배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가인에게 일어날 일을 경고하신다니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가 뭐예요? 예배 실패한 건 과거예요. 죄를 다스려, 이건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에요. 그 죄가 가인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시기와 질투로 누구를 죽인다고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로 드러났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지만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움, 나의 막힌 길,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실패한 가인에게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가인은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고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의 삶은 그 체험한 하나님만큼 자라가겠죠. 이게 지난주 살펴본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전 삶을 받으시고 누구는 사라져요? 아벨은 사라져요. 누가 드러나요? 아벨이 하나님 안에서, 아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난다고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살아요. 지금 가인이 그렇게 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삶을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가인에게도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다. 부부간에 심하게 싸울 때요, 분명 아내는 얘기했는데 그 남편은 못 듣죠. 왜 못 들을까요? 그 마음이 분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풀리고 다시 또 둘이 대화할 때, 언제 당신이 그런 얘기했어? 여보, 난 분명히 얘기했어. 아, 이 사람 안 했어. 이런 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요, 분이 가득하면 누구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예, 귀로는 듣겠죠. 그러나 그게 어디에 남지 않아요?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라고요. 분노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못한 가인의 탓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가인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요, 가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예배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실패한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자는 있을 수 있죠. 가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데 버젓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예배할 때가 있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슴푸레 가리고 드러내놓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예배할 때가 있죠. 마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이 예배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있죠. 다 실패한 예배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예배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실패한 예배자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더 나은 예배를 기다리시고 더 나은 예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예배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는 한. 다만 우리가
내 자아로 가득하여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 의지로 드리는 거다? 아니요.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예배는 의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식과 시간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오직 무엇으로 드릴 수 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다. 그건 내 의지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는 마음이 성령 안에서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강팍하게 나왔던 그 영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새순같이 그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무엇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란 없어요. 다만 실패한 예배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실패한 예배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의 중보자로 허락하셨어요? 영과 진리,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패한 예배자이지만 내일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로 서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요. 이제는 실패한 예배자가 아니라요, 살인한 자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예배드린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연히 이 세상에도, 엄연히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니까요.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뭐해요? 사람을 죽여요. 육신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찔러 죽인다고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또 찾아오세요? 가인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세요? 심판의 불을 내리세요? 아니요. 물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시기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 부끄러워 옷을 가리고 그 동산에 있다가 누구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가 그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어떤 감정이 들어왔다고요?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숨었지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가인에게도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기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그 죄가 토해져야지만 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실패한 예배자 가인, 살인한 예배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그 기회를 가인이 거부하지요. 그때 비로소 심판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반응이에요.
요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기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가인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 가인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요. 그런 가인을 보며 하나님은 대화하고 물으세요. 왜 안색이 변했니? 왜 이렇게 주눅이들어 얼굴을 숙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예배해야지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죠?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지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야 돼.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거부하지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가인을 찾아와서 물으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너 도대체 무엇을 했니? 아벨이 거짓말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가 자기 역할을 부인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땅이 네 동생의 피를 내게 호소해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가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심판이 부당하다고 불평해요. 그 죄벌이 무겁다고 불평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하소연해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죽음을 피할 표를 주세요. 가인이 그 표를 받고 어디를 떠나요? 하나님의 낯을, 임재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자녀를 낳을 은혜를 주세요. 가인과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기자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가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할까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왜? 우리가 가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실패한 가인의 예배와 이 실패한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가인이 그 실패한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내가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내가 그 심판의 저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실패한 자도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 가치 있고 존귀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한 대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칼빈 신학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부패. 근데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네요. 죄가 너를 충동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이 뭐 다툴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해도 저는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죄를 위하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죄. 그래서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요. 이거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 누가 치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고 할 때 가인이 오히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주은이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5살 때예요. 갑자기 얘가 제가 킨더가든에 라이드를 하러 가는데 주은이가 저한테 아주 점잖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목사 딸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순간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주은아? 아빠가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 와, 저는 그 주은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주은이의 말, 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못 봐. 내가 보고 싶은데 못 봐. 아빠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안 보여. 저는 그 말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외침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었어요. 목사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당신이 계시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시면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시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만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다 가면을 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흩어져 나아간다고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자취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가인의 예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의 첫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가인의 예배로 날마다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가인은 그 하나님의 낯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에 그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옆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특별히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그 어떤 삶으로, 우리의 그 어떤 의로움으로 완성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 그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보혈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인 저 녀석들 다 죽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 제 피값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완성되지 않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의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